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요, 좀 자칫하면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그 일상 속에서 익숙한 소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농업이라든지 업, 목축업 같은 직업의 이런 현장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잔치, 재판 이런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비유로 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도록 하셨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또 오늘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 물으니까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건요, 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미스테리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말하는 이것은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하는 식의 은밀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난 그 신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밀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지 말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라 하는 교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오는, 이제 이따가 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왜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뜻을 설명해 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단지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밭이 되라라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도 모두에게 그 뜻을 설명하시면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결실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하셔요. 그러니까 목표는 결실을 하는 겁니다. 씨의 목표는 결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라서 결실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을 보면은, 이 네 종류의 땅을 보면 어떨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는 결실을 못 하고요,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합니다. 물론 이걸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중에서 4분의 3은 결실을 하지 못하고 4분의 1만 결실하는 셈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결실하는 자가 적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는 바로 그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씨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돌이키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첫 번째 예로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19절에서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배척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배척해 버렸어요. 이들의 모습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해당하는 겁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새들이 먹어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두 번째 예로 또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는데 햇빛으로 인해서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그 해석이 나오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쁨이 깊이가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이요 곧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잠시 견디다가라는 말, 즉 임시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환란이나 박해가 오니까 그동안 그 기쁨, 피상적이었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분의 기적을 보면서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 삼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들었는데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니까 곧 금방 걸려 넘어진 겁니다. 기쁨이 피상적이었던 거죠.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 예, 가시떨기라고 했죠.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점령당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혹이나 염려, 욕심 등이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가 자신이 계명을 아주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는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뭐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물의 유혹이 그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뿌려진 씨앗의 4분의 3이요 엉뚱한 데로 떨어져서 낭비된다는 것은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보통 좋은 밭에 뿌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그 농사와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것이 수없이 실패하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뿌려진 씨의 4분의 3이 낭비될 정도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어쩌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을 것이에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보다 거절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이들보다 피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에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걸 멀리하는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 바로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이제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친구를 불러 피리를 불면요 춤을 추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죠? 기쁘고 그러니까 슬피 울면요 가슴을 치는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정상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불신앙과 거절과 무감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더 많은 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땅보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게 더 많은 경우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요, 받아들인 사람 이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이 미약하다 해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섬기는데 거기서 열매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흘러넘쳐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깨닫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요, 감추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도 목적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 감추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어렵고 좀 알쏭달쏭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물었을 때 11절에서, 아까 읽었던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까는 비밀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허락한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들어도 그 안에 있는 비밀을요, 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인가요? 아무 기준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나는 혹시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요, 보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이 뭐 잘못된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이런 의미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분께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정말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좀 더 명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 예수님 보기에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많이 안다, 율법을 많이 연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요, 저 세리들, 창녀들 같은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그 내용을 달달 외우는데 실제로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그냥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그 차일드를 이야기하나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린아이로 부르신 건요, 유대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받았던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죄인이든 창녀이든 또 세리이든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 업신여김 받고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무력한 자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12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가 드러나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렇게 거부함으로써 점점 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따로 읽진 않고 이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나쁜 짓도 안 했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11조도 드립니다.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과 실제로는요,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는 교회 일도 많이 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예, 비슷한 거죠. 반면에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적은 세대, 이 세대 속에서 모두가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대, 깨닫는 자가 적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요, 소수라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것은요, 결실한 땅이 적고 깨닫는 자도 적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 역시 적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네 종류의 밭 중에서 길가를 제외하고요, 이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이것은요, 전부 처음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길가는 이제 떨어지자마자 가져가지만, 새가 가져가지만, 돌밭, 가시덤불, 그 좋은 밭은요, 일단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뿌리가 약해서 가시가 막아서 이렇게 안 될 뿐이죠. 돌밭과 가시덤불은 외부의 압력, 뭐 내부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매 맺는데 실패한 겁니다. 근데 좋은 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좋은 땅은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있다가 끝내 결실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의 결실은요, 매우 놀라운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요, 정말 인내하고 오랫동안 숙성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잘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밭, 가시덤불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어떤 이들은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좋은 밭에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소수라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씨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엉뚱한 경우가 많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일반 상식, 세상에서 알고 있는 상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는데, 이것을요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라고, 자신을 희생하라고, 손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요 한마디로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바보 같은 요구인데요 그걸 받아들이고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고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한 번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시간을 거쳐 땅속에서 솟아나오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인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돌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조금 지나서 그냥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계속해서 제자의 길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고 시간을 거쳐 땅속에서 솟아나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이 여러 이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이켜서 그의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면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소수만이 깨닫고 소수만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이 주목하는 대단한 스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헌신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하는 자도 적고 깨닫는 자도 적고 제자 역시 소수입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중간은 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건 소수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요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